스가랴 12장 1절에서 우리 9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스가랴서 12장입니다. 우리 스가랴는 말라기 전에 있습니다.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 말라기고 그 전에가 스가랴입니다. 자, 12장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토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에게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파들을 마음과 마음에 화답하며 목자 사이에 불화하게 하니 그들이 저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국 예루살렘 사이에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주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 나가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이방 나라들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참 이 사회 안에 직면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이 보여주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뜻밖의 뭐 전쟁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아마 지금 2월 28일부터 시작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한 공격, 전쟁에 대한 시작이 되어서 사실 이러한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급속도로 다가오는 것들은 아무래도 기름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물가의 폭동들이 사실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경제가 대단한 참으로 어려움을 맞이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여러분이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이 곡과 마곡의 마지막 전쟁인가, 아니면 3차 대전으로 비화가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 속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저것도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겠지만은 그래도 뭔가를 바라보면서 성경 안에 보여주는 마지막 전쟁이 이것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것이 세계적인 어떤 세계 대전이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사람들 속에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미국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는 이것은 결코 3차 대전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3차 대전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이 끝나고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3차 대전이지, 아직 그러한 일도 이 땅에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지막 전쟁이다 혹은 뭐 그러한 불안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시대에 이러한 많은 것들을 보면은 결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세계적인 전쟁으로 비화되는 그런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 나타나는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전쟁은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갈수록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왜? 그것이 마지막에 대한 어떤 신호를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해 가는구나, 그리고 환란의 시대가 다가오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러한 때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오늘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란과 그리고 미국과의 전쟁으로 인한 그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저희가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것이 정답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제가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전혀 틀리다고만 볼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시대의 미래를 볼 때, 여러분,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이 뭐가 있겠는가? 첫째는 여러분, 이란의 멸망과 이슬람 공화국의 통합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 이 전쟁에서 이란이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이란이라는 나라가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란이라는 나라는 있지만은 지금 이란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슬람 공화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이라는 세력들이 통합을 이루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중동은요, 이스라엘 중동에, 그러니까 이슬람의 세계들은 두 부류로, 두 파로 나뉘어져서 싸웁니다. 참, 여러분, 이슬람이 마호멧에 의해서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두 파가 생겼어요. 하나는 수니파고 하나는 시아파입니다. 여러분, 이 수니파와 시아파가 어떻게 다르냐? 이 마호멧이 후계자가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게 되니까 이 마호멧의 사후에 죽은 제자 사람들 중에 후계자가 세워졌는데, 여러분이 수니파의 사람은 마호멧에 따르던 그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그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들의 통치자다, 마호멧의 후계자다 해가지고 그를 따르는 것이 여러분 순위파의 모습이에요. 그 순위파를 믿고 있는 그 나라들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 터키, 레바논, 아프리카에 있는 이슬람을 믿는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순위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아파라는 존재가 뭐냐? 시아파는요, 마호멧이 죽고 나서 그에게 아들이 없어서 대를 잇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호멧의 사촌 조카이자 사이인 알리가 자기가 마호멧의 혈족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후계자다 해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시아파가 되었는데, 이 시아파를 추종하는 세력이 누구냐? 이란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한 10% 정도, 그리고 시리아라고 이스라엘 위에 있는 그 민족들 중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이 시아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순위파의 맹주는 어디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러면 시아파의 맹주가 어디입니까? 이란입니다. 여러분, 이 이란은 시아파의 최고의 맹주가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느냐? 이슬람이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이 무너져야 여러분 이슬람이 통합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이슬람이 통합되는 것이 뭐 그렇게 좋은 것인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종교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 가운데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슬람의 세력과 천주교와 그리고 기독교의 세력이 통합이 되는데, 여러분 시아파와 그리고 순위파가 서로 싸운다면 어떻게 통합을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에서 여러분, 이란 하면은요 강력한 이슬람 공화국이거든요. 어느 나라보다 비교할 바가 없이 이 이슬람의 어떤 그 근본주의를 가지고 있고 극단주의적인 그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 이란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통하여 여러분, 이 이란이 무너지면은 바로 이 순위파, 그 시아파의 최고의 맹주였던 이란이 무너져 버리면 사실 거의 어떤 면에서 이 중동의 이슬람의 공화 세력들이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장차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이란이 무너지면서 그리고 이 중동의 순위파, 시아파 두 존재가 싸우고 있는 이 세력들이 연합이 되어진다면 이들이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이슬람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가 되면서 천주교와 기독교가 하나 되는 것이 여러분,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통치하는 그러한 세력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전쟁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전쟁을 보면서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어떤 면에는 이러한 일이 지금 이 지구상에서 하나하나 전개되어지며 하나님이 그 만들어가는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그런 단계에 지금 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겠는가 하면은요, 미국 중심의 세계 재편이 다시금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여러분 관세를 통한 그 관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사건이 2달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파나마 운하 같은데도 사실 이 파나마 운하는 이 아메리카 쪽에 정말 지나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요건의 운하인데 여기를 중국 회사가 다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 트럼프로 인하여서 그 지역을 이제 미국으로 넘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 미국이 그 실권을 장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가 미국이 주도하는 것이 그린란드 병합을 추진하고 캐나다와 병합을 추진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란과의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얻고자 하는 건 참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전쟁 때문에 제일 고통을 당하는 나라 중 하나가 중국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원유가 거의 이란 지역에서 다 거의 가지고 왔는데 이란이 지금 무너지면은요 중국의 원유를 가져갈 데가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 중국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경제적인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굉장히 로봇가 발전하고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은요 사실 지금 이 중국이 이런 경제적인 폭락과 그리고 원유로 인한 문제와 또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중국이 거의 종이 호랑이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서 또 수많은 이런 일을 통해서요 미국이 전 세계의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고의 강력한 나라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일 거예요. 왜? 경제와 여러 가지 많은 부분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미국의 정말 실형 미사일 모든 기술들 여러분 그 앞에 중국이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대만을 향하여서요 그 중국이 계속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위협을 하다가 여러분 이번 이란 전쟁을 하고 나서부터는 중국의 비행기가 뜨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의 그 레이더망을 모든 레이더를 이란에서 다 거기에 설치를 했는데 그 미국의 스텔스기가 그 중국의 레이더망을 뚫고 무용지물로 만들고 가서 폭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할 수 있다면은 언제든지 중국도 그럴 수 있고 북한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미국을 대항하고 또 이런 일에 자기들도 일어나서 이란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가 지금 러시아와 미국, 중국과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4년 넘게 하면서 거의 여러분 경제는 무너지고 그리고 그들은 지금 핵무기는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적인 삶에서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은 지금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미국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미국을 뭐 칭송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텐데 여러분 어디를 기반으로 어떤 힘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겠습니까? 한때는 유럽의 10개의 나라, 12개의 나라가 적그리스도가 되어질 것이다. 적그리스도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계 정부,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느냐, 이 지구를 10개의 구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10개의 구역을 통해서 그 나라들을 통해서 여러 세계가 하나 되는 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세계를 통치하고자 하는 신세계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자들의 구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어떤 강력한 나라와 그리고 세계가 지금 이런 혼란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이제 평화를 이루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여러분 이 세계가 재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세계의 질서를 말하는 자들은 여러분 이 세계를 10개의 구역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10왕 10뿔이 나옵니다. 그 10뿔의 문제가 뭐냐? 그 10개의 구역에서 모든 자기들의 권한을 적그리스도에게 주기 때문에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그걸 통하여 전 세계를 통치하다시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라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뭐 중국이 없어지고 일본이 없어지고 이 세계가 다 없어지고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구역적인 편이 되어서 그 강력한 어떤 세계의 질서를 이어가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등장해야 되는데 그 나라를 대적할 자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미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런 강력한 나라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어나는 여러분 어떤 대통령, 정말 이 미국의 어떤 그런 대통령이 우리가 보는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뭐 금방 몇 년 안에 이루어지지는 아니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가고 여러분 그런 세력에 의해서 정말 전 세계가 이렇게 되는 것이 어떤 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많은 재난들, 질병들, 그 전염병들 이런 것으로 인하여 세상이 혼란하고 그리고 세상의 질서를 다시 세워야 되는 여러분에서 유엔이라는 그 기구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요 그 질병을 통제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의 권한을 이 팬데믹이 오면은 그 기구에 주어지는 것으로 작년인가 투표를 했단 말입니다. 모든 그 나라의 권한을 그 유엔에 기구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구가 그 나라의 모든 통행을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코로나 때에 맞았던 백신을 맞게 하는 것도 강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세계적인 기구 안에서, 유엔의 기구 안에 주어지는 것으로 여러분 그것을 투표를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찬성을 했어요. 그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 여러분 우리나라는 찬성을 하고 일본에서는 그것 때문에 연일 데모를 많이 했어요. 한 국가의 주권을 어떻게 유엔 기구에 줄 수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도 수없이 반대를 하고 결국 그래서 그것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세계의료기관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권인 국민의 이동과 백신과 모든 것들을 그들이 관여하는 그 법을 만드는데 세계가 거의 많은 나라들이 찬성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나라도 찬성하고.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에게 이걸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주권이 그들에게 주어지면은 여러분 그들의 권한 안에서 모든 나라의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통치한다고 해서 여러분 세계 모든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오직 적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나라가 되어 있고 존재하고 있지만 그 권한과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범위 아래서 세계를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시대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미국이 참으로 이렇게 세계 안에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그 나라에서도 일어날 것이고 또 우리가 마지막 때 보면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무너지는 데가 바로 이 미국 바벨론이 아닌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뭡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은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세계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겨나가면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어 세계를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래서 최고의 욕심 가운데 있는 나라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 안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앞으로 보면은 그런 나라가 되어지지 않을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은요 이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겠는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전쟁에 금방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며 지금 여러분 이 전쟁으로 인하여 싸우고 분쟁하는 것을 평화로 만드는 것이 누가 되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또 자기가 적그리스도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일의 중심적으로 이제 온 지금 전쟁하는 것과 그리고 많은 나라들과 연합을 이루고 그 일에 앞장서서 평화의 무드로 만들어가는 존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가서 평화를 이룰 것이고 서로 회담을 통하여 서로 그 만남을 통하여서 연합을 이루고 평화적인 회담을 이어가는 존재가 나올 거라는 것이에요. 그 세력 아니 그 존재가 장차는 적그리스도가 되기가 쉬운데
여러분 그런 존재가 등장하는 무대가 된다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전쟁을, 이 세상이 분쟁과 다툼을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라고 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뭐 반대하는 그런 게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근데 그 거짓 그리스도는 누가 볼 때 거짓 그리스도입니까? 우리가 볼 때, 믿는 우리가 볼 때는 거짓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볼 때, 이스라엘이 볼 때는 뭘로 봅니까? 그리스도로 본단 말이에요. 메시아로 본단 말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오는 자기들의 메시아가 그들에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우리는 그게 거짓 그리스도다, 그는 가짜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니까.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세력은 다 그리스도라 하는 자는 거짓입니까? 참입니까? 거짓입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그를 뭘로 봐요? 그리스도로 본단 말이에요. 메시아로 봐요. 구원자로 봐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봅니까? 그들을 평화롭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전쟁에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분쟁과 다툼을 평화롭게 해결해주고 그런 일을 이 거짓 그리스도가 한단 말입니다. 일시적인 평화를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배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는요 세상에 어떤 막 강력한 히틀러 같은 이 트럼프 같은 존재로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처음 나올 때 마치 온 세상을 막 집어삼킬 것 같은 강력한 지금 트럼프 같은 그런 존재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뒤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평화를 이루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일시적인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세력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럴듯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힘이 있어서 여러분 분쟁과 다툼이 없어지고 서로 정말 좋은 평화의 사람처럼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뭘로 나옵니까? 평화의 사도로 나와요. 평화의 사람. 이 적그리스도는요 평화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저 사람만 가면은 평화가 이루어져. 저 사람만 가면은 세상이 잠잠해져. 저 사람만 가니까 싸우는 것이 멈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고 그를 순종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일어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란과 미국을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암암리에 활동하며 어느 선에서 그들을 이제 화해를 시키거나 혹은 주변 나라들 중동을 화해를 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적그리스도라는 그 존재가 일어나고 등장하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결코 이스라엘은 패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계속 이기는가? 왜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는가?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마지막 때는 다를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서 영원히 승리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는 패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여기에 보는 것처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스가랴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그들이 그 좌우에서 모든 민족들을 불살릴 것이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여러분 중간에 일어난 지금에 일어난 이런 전쟁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패망하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전쟁 여러분 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도 크게 패망을 합니다. 우리 스가랴 1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 감남산은 좌우로 나뉘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에요. 땅에 재림하셔서 그 발이 감람산에 서게 된다는 거.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이 감람산은 좌우로 나누어져서 여러분 큰 지진이 일어나서 좌우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주님께서 끝내시는 것이 여러분 이 1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이방 나라들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치러오는 이것은 곡과 마곡의 마지막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있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패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작은 나라예요. 금방 정말 핵폭탄 하나는 없어질 그런 나라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들이 지금 회개하고 돌이킨 것은 아니에요. 이들이 회개하는 것은 참 안타깝게도 마지막 7년 환란 중간에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 유대인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그들이 그때까지 누운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상에 이러한 전쟁에서 패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바라보는 이것이 정확하고 100% 맞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틀릴 말도 아닙니다. 왜?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관점 안에서 바라볼 때 이러한 일들이 장차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말 오늘 이 시대가 너무 임박하다는 사실이에요. 당장 공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건 아니지만 얼마 안 있으면은 7년 환란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불과 몇 년 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여러분 세상은 그 적그리스도의 그 악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내 시대에 예수님 오겠어?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우리가 살지 않고 어쩌면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가까이 환란기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물론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서가면은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